나이가 들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좀 쉬려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경험상 이건 안 돼라는 생각들이 새로운 배움을 가로막고 결국 우리를 어제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개발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고집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꽉 쥐고 있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72세 박민수 어르신의 사연을 시작으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각자의 자리에서 답을 찾아낸 여러 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 힘든 고비를 넘기셨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뻔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이막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실질적인 철학적 통찰을 만나보시죠.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안식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으로 이 배움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밤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갈 지혜의 조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내려놓지 못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것부터 오늘 우리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72세 박민수 어르신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대형 건설 현장을 누비며 수만 세대의 아파트를 올렸던 그에게 오차란 곧 죄악이었습니다. 설계도대로 되지 않는 건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철칙으로 자식들도 자신의 노후도 완벽하게 설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완벽하고 견고하게 지어 올린 것은 자기 자신을 가둔 내일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미리 걱정의 벽돌로 쌓아 올립니다. 내일 무릎 수술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손주 녀석 성적이 떨어지면 내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책임감이나 치밀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오만한 인지적 오류일 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설계도를 찢으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박 어르신 같은 완벽주의자에게 이 말은 처음엔 무책임하게 들렸을 겁니다. 내일 일을 왜 내일이 걱정하게 둬? 오늘 내가 철저히 준비해야 사고가 안 나지 라고 항변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밤을 새워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수술 결과나 타인의 마음을 단 1mm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뇌는 생존을 위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내일은 인간의 계산 범위 밖에 있습니다. 성경이 내일을 의인화해서 내일이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고 표현한 것은 시간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라는 아주 고도의 철학적 태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손을 떼고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느냐.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박 어르신의 생각은 송파의 한 대형 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술실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던 그에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40년 건설 인생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이죠. 아무리 밤을 새워 걱정해도 수술실 안에서 집도할 의사의 컨디션이나 손가락 끝의 움직임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설계도 밖의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성경의 진리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수술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한 호흡과 주님을 향한 신뢰뿐이다. 박 어르신은 수술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설계도를 마음속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어제와 오늘, 내일이 길게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일의 한 지점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은 선이 아니라 강렬한 점들의 연속입니다. 광야에서 딱 하루치만 주어졌던 만나처럼 우리의 어깨는 딱 오늘 하루의 무게만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수술실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가 내일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온 순간 72년 평생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내일의 시나리오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과 내일의 은혜가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평안히 눈을 감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송파구의 박민수 어르신처럼 완벽하게 내일을 준비하려다 지쳐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려던 오만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일의 열쇠를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으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평안과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잠든 사이 우리의 뇌를 괴롭히던 불안의 시나리오들은 깨끗이 지워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짊어진 짐을 이 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깊은 안식이 시청자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설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구 수성구의 세련된 카페 거리. 68세 이영자 여사는 요즘 이 거리를 걷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았던 그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세상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종업원 대신 차가운 유리 화면인 키오스크가 그를 맞이합니다. 손가락으로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이 이 여사에게는 마치 거대한 시험대처럼 느껴집니다.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 슬그머니 가게를 빠져나올 때면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지독한 소외감이 밀려듭니다. 내일 또 어디선가 길을 잃을까봐 혹은 망신을 당할까봐 그는 점점 집 안이라는 안전한 감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내일의 실패를 미리 가불해서 오늘의 발걸음을 묶어버린 것이죠. 이 여사를 괴롭힌 것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계 너머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맞닥뜨릴 때 느끼는 이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질 내일의 내 모습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녹슬지 않게 관리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나이라는 핑계를 대며 너는 안 돼. 이제 늦었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 여사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노년의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생 수만 번을 외웠던 이 말씀이 그날따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딱 오늘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배움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사는 키오스크 전체를 마스터해야 한다는 강박, 내일 카페에서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의 분량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하나, 다음 날은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 하나,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처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의 분량에만 집중했습니다. 내일의 창고를 미리 채우려 하지 않고 오늘 내 손에 쥐어주신 오늘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유령을 쫓아내니 오늘 배우는 문자 하나가 인생의 커다란 성취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는 이제 대구 수성구의 어떤 카페에서도 당당하게 커피를 주문합니다. 설령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거리더라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내일의 망신은 내일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고 그는 오늘 주어진 배움의 즐거움에만 온 존재를 던집니다. 진정한 자기계발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양식을 한 입씩 맛있게 먹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내일의 거창한 목표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당신의 식탁 위에 차려주신 작은 배움의 양식을 기쁘게 받아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대구의 이영자 여사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작아져 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기계가 낯설다는 이유로 주님이 주신 호기심과 성장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일의 거창한 성취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배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남들의 시선과 내일의 걱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내가 익힌 작은 지혜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잠든 사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늦었다는 패배감은 씻어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라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 영도 앞바다 흰여울 마을의 좁은 골목 끝자락에는 평생 배를 탔던 75세 최정호 어르신이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일이 잦습니다. 최 어르신의 마음은 언제나 두 갈래로 찢겨 있습니다. 한쪽은 그때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같은 시커먼 과거의 후회에 발이 묶여 있고, 다른 한쪽은 내일 비바람이 치면 낡은 집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자식들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미래의 암초를 미리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항구에 단 한 번도 닻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자책과 내일의 불안이라는 두 유령이 그의 오늘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어르신을 괴롭히는 이 고질적인 불안은 사실 성경이 경계하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뒤를 돌아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쟁기질이라는 사명, 즉 오늘 하루를 살아낼 에너지를 과거의 후회에 낭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아직 뜨지도 않은 내일의 해와 달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폭풍우를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바다의 날씨가 바뀌지 않듯 우리의 걱정은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익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어르신은 마을 경로당에서 펼쳐진 낡은 성경책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평생 바다의 물결만 보아온 그의 가슴에 커다란 영적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어제의 파도를 붙잡고 있지 않고 내일의 폭풍을 미리 걱정하며 소금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인데 자신은 어제의 썩은 물과 내일의 흙탕물을 오늘이라는 깨끗한 잔에 미리 섞어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그래, 배가 나아가려면 뒤에 남긴 물결을 보지 말고 오직 지금 내가 잡고 있는 키와 바람에만 집중해야 하는 법이지. 그는 그 자리에서 과거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닻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제 영도 골목의 낡은 벽화들을 보수하는 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의 인생 이막을 다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두고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한 뼘에 담벼락에 어떤 색깔의 희망을 칠할지에만 온 정신을 쏟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오늘 하루 분량의 은혜만을 구하며 붓을 잡습니다. 내일이라는 걱정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오늘이라는 단단한 믿음의 육지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의 얼굴에는 75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장의 여유와 평강이 깃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이미 지나간 바람이고 내일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안개일 뿐입니다. 오직 오늘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 밤 부산 영도의 최정호 어르신처럼 과거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 휩쓸려 다니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어제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폭풍 때문에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셨사오니 우리 시청자들이 매일 아침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세월의 아쉬움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은 주님의 강한 손에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던 모든 후회와 불안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신다는 평안한 고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주 양동시장에서 평생 나무를 팔아 자식들을 키운 65세 김순희 여사는 자타공인 시장통 똑순이였습니다.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가장 싱싱한 나무를 떼어오고 손가락 끝이 갈라지도록 다듬어 손님상에 올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가게라는 거울이었습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오늘 저 집은 손님이 넘쳐나는데 내일 내 장사가 안 되면 어쩌지? 순이 여사의 마음은 늘 타인의 시선과 내일의 매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기계발이란 남들보다 1,000원이라도 더 벌고 자식들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라는 창살은 순이 여사가 평생 일궈온 삶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순이 여사를 옥죄던 이 비교의 고통은 사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을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성적표를 남의 성적표와 비교하며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인생은 단 하나뿐인 한정판입니다. 순이 여사가 옆집 매출을 보며 한숨 쉴 때 하나님은 그가 오늘 새벽 정성껏 다듬은 도라지 한 뿌리에 담긴 성실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영적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분량에만 충성하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 여사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펼친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시장통에서 닳고 다른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새들이 옆집 새보다 더 많은 모이를 모으려고 밤잠을 설치던가 하나님이 저 작은 새도 입히시는데 내가 왜 내일의 매출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까지 미리 걱정하며 괴로워했을까? 깨달음은 눈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순이 여사는 그동안 자신이 축적이라는 창고에만 목을 매느라 정작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창고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라는 사실을 65세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순이 여사는 이제 양동시장의 나물 장수를 넘어 마음 장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옆집 가게의 손님 수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자신의 좌판을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주님의 평안을 나눕니다. 덤으로 나물 한 줌을 더 얹어주며 건네는 오늘 하루도 애쓰셨소라는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기계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내일의 매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자. 신기하게도 시장 사람들은 그의 평안해진 얼굴을 보고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씨네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오게 되네라는 말이 그에게는 수천만 원의 매출보다 더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라는 유령에게 저당 잡혔던 그의 인생이 오늘이라는
축복의 들판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비교의 창살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작아진 당신의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일의 창고를 채우지 못할까 봐 떨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비교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의 해는 내일의 하나님이 띄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낸 자신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듬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하루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밤 광주 양동시장의 김순희 여사처럼 타인의 시선과 내일의 매출 걱정에 갇혀있던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해 자책하던 우리의 메마른 마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타인과의 비교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오직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어당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일용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든 사이 우리 영혼에 깃들었던 가난의 영과 비교의 독소는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부요한 자녀다라는 당당한 고백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 한 명이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든든한 팔다리는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청년인데 몸은 자꾸만 이제 그만 쉬라 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평생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아온 분들에게 노화는 단순한 나이 먹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손이 떨려서 이제 이 일을 못하면 어쩌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내일은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은 우리를 쓸모없음이라는 차가운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는 70세 정갑술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산에서 직접 고른 나무로 가구를 짜는 베테랑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교한 조각을 해야 할 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떨리면 어쩌나 내 실력이 이제 끝난 건 아닐까. 불안은 그의 정교한 손놀림마저 더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정 어르신에게 자기개발이란 더 완벽하고 정교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망가진 기계가 될까 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정 어르신의 가슴을 파고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정 어르신이 평생 믿어온 내 힘과 내 기술이라는 우상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힘이 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약해진 그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머문다고 가르칩니다. 정 어르신이 떨리는 손을 붙잡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그 떨림조차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공방 구석에 이 말씀을 붙여두고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완벽한 기술로 나무를 이기려 했다면 이제는 떨리는 손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무의 결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은 떨리지만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옵소서. 신기하게도 결과에 대한 집착과 내일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나무 위에는 이전의 매끄러운 가공으로는 낼 수 없었던 깊고 투박한 멋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구를 보며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품이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약함이 오히려 거장의 여유로 승화된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픈 마음이 드시나요? 내일은 더 아프면 어떡하나, 기억이 더 가물가물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당신의 그 약한 자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 주님은 당신의 무뎌진 손끝을 통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내일의 건강과 내일의 쓸모를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주님께 귀한 백합하여 공중의 새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당신의 약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만지시며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일의 해는 내일의 하나님이 띄우실 것이니 당신은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오늘 밤 평창의 정갑술 어르신처럼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던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밤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버티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강한 팔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는 동안 우리의 약한 부위마다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분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수렴됩니다. 인생은 내일이라는 환상을 쫓는 경주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실제를 주님과 함께 걷는 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성경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마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송파구 박민수 어르신처럼 완벽한 계획으로 내일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분량만 배우십시오. 수성구 이영자 여사처럼 내일의 소외를 두려워 말고 오늘 주신 일용할 배움의 양식에만 집중하십시오.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영도구 최정호 어르신처럼 뒤처진 물결과 거과 다가올 폭풍미래 대신
지금 내 배에 함께 타신 주님을 보십시오. 비교의 창살을 부수십시오. 양동시장 김순희 여사처럼 남의 좌판을 곁질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나물 한 줌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평창 정갑술 어르신처럼 떨리는 손끝을 부끄러워 말고 그 빈틈으로 흐르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던 내일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당신의 내일을 성실하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자신을 대견해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더 이상 걱정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상속자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5번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는 감옥에 갇혀 오늘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다시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복잡한 계산기와 걱정의 시나리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강만이 그들의 영혼을 덮게 하옵소서.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자는 동안 육신의 피로는 풀리고 영혼은 주님의 생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창밖의 햇살을 보며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라고 기쁘게 인사하며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